오늘은 별명이 붙어 있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일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아주 흔해 빠진 나무예요. 그 흔해 빠진 나무의 가지를 꺾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렇게 환영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우리의 소망은 우리 마음에도 지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종려 가지는 없어도 우리가 두 팔을 벌려 주님을 환영하는 귀한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은요 4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다른 얘기인데 똑같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이죠.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서 벌어먹고 살고, 그들은 친구도 없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하여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삭개오야, 알려주지도 않은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 집에 유하야 하겠다. 들어갔어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이야기하면 깁니다마는 그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으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다면 율법에 명한 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 사건 속에서 이야기는 삭개오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열머나 이야기입니다. 머나, 화폐단입니다. 이 머나라고 하는 거는요 화폐단인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금 125돈 정도 됩니다. 한 머나가. 그러니까 오늘 20만 원으로 치면 한 3,400만 원 정도 돼요. 한 머나가. 받고 싶어요? 한 머나씩. 그 이상의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왕위를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화로 보면 아마 로마 황제한테 가서 분봉왕의 직위를 받고 돌아오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바지 사장처럼 왕도 월급 왕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속국은. 그래서 그거를 황제에게 받으러 가는 사람이 종도를 불러다가 한 머나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너희가 많이 남기라고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오 나의 주인이시여 하면서 한 머나를 받았으나 10머나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해주고, 또 한 머나를 가진 사람이 5머나를 남겼다고 내놓으니까 참 잘했다 칭찬해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머나를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서 보자기에 싸서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악하고 불충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는 뭘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그 왕 대신 주인의 말의 권위를 믿음으로 취하고 그 왕권을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은 순종했으나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라고 했어요. 한 머나를 남긴 사람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10머나 비유에서도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머나의 주인이 누구며 그 머나를 가지게 된 이 종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주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 둘을 심부름 보냅니다. 야,
저 동네 내려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으니까 풀어오라 하는 거예요. 혹 누가 에이 이보시오 그 나귀를 어쩌려고 풉니까? 물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서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둘이 가서 보니까 나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귀를 풀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더니만 이보시오 남의 나귀를 왜 풀어가요?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당황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일러라는 대로 이릅니다. 풀어 말하면 이럽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서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으로 알고 있던 그 나귀 주인은 순수히 그 나귀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상 만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장사치들이 성전 안에서 막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오후 예배가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제목이.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막 내어 쫓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전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미루어 보면 누가복음 19장 전체는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머나를 맡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긴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귀뿐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배당과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19장 전체가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들로 우리를 인식시켜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입성. 어마어마한 분이죠.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느낍니까? 왜 어마어마한 분이냐? 삶의 주인이시고 또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성전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그게 증명된 사건이 뭡니까? 2000년이 흐른 동안 그가 퇴색되거나 그가 무시되거나 그가 소멸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여러분 삼국사기 이야기 우리 머릿속에 있지도 않지만 가물가물하잖아요. 삼국시대 그때 유명한 장군들 왕 이야기 김유신 장군 동상이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내 고향 경주에 있어요. 아십니까?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퇴색해버렸죠. 위대한 영웅들도. 그러나 이름도 없는 나사렛 출신 목수 예수는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모든 지구의 가장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4대 종교의 창시자로 군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위대한 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추앙과 예배를 받을 분이 절대 아니겠죠. 그냥 이야기 속에 어떤 주인공 영웅처럼 머릿속에서 와 하다가 점점점 사라졌겠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분으로 역사 속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입성을 하십니다.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볼까요? 이런 분이 입성하셨다면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죠. 백마. 이상하게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백마가 자꾸 화려한 스톨로 덩어리에 장식을 하고 주렁주렁 금사슬로 그죠? 우리가 영화 속에 봤던 그 백마 말이에요. 그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적어도. 그리고 말합니다. 군병을 준비해라. 그리고 호위 군병들이 수천 명이 쫙 도열에 쓰고
빨간 양탄자를 수킬로를 쫙 깔고 수백 명의 군악대들이 빰빠라밤빰빰 빰빠라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래도 시원찮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들어오실 때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그때 당시의 문화를 알면 좋아요. 나귀 새끼는 주로 아이들이 타고 놀아요. 아이들이. 우리는 큰 개를 집에서 키우면 개 덩어리 위에 올라타 본 적 있죠? 그것처럼 아이들이 그냥 그 나귀 덩어리 위에 올라타고 노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요, 양탄자는 고사하고 그들이 입고 있던 뗏물이 꼬잘꼬잘 흐르는 겉옷을 땅에 깔고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군악대가 어디 있어요? 흔해 빠진 종려 가지를 꺾다가 그냥 생소리로, 음도 없어 생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하는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 상황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말하되, 아유 선생님, 당신들의 제자들 좀 야단치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편을 드십니까? 가만둬라. 가만둬라. 저들이 잠잠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저들이 참 잘했다. 난 저걸로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나귀 새끼, 그냥 입고 있던 옷, 흔해 빠진 종려 가지, 생소리로 소리 지르는, 그냥 호산나라고 부르는 그런 목소리, 그 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그런 환대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지만, 백마를 준비해라, 양탄자를 깔고 수많은 군병들과 또는 악단을 준비해서 나를 환영하라 요구하지 않고,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겉옷,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 그 흰옷도 아니고 때가 꼬질꼬질 빨지도 않은 그 겉옷을 펴는데 그걸 밟고 지나가고 싶겠어요? 좀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추어서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개떼처럼 모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그런 무질서한 광경을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그를 환영했던 자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셔요. 사실 저는 그동안에 성도들에게 마치 백마를 준비합시다, 우리 양탄자를 준비해 봅시다, 군악대를 준비하고 뭔가 오와 열을 맞춰서 도열해서 제대로 환영해 봅시다, 줄 똑바로 쓰세요, 양탄자 안 가져왔어요? 그것도 없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내가 너무 달랐구나 하는 것으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하나님 앞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살아갔던 그 민초들,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형편처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마도 필요 없다, 나귀 새끼면 충분하다, 양탄자 필요 없다, 너희가 입던 겉옷을 깔아주는 것도 고맙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는 타고 가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질문 1. 구워 드셨다. 2. 팔아먹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잠시 빌려 쓰고 주인에게 돌려주셨겠죠. 여러분, 겉옷을 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면서 베드로에게 야 걷어 저것도 돈데 걷어 하면서 걷어 가셨겠어요? 한 번 밟고 지나가신 거 그들은 또 툴툴 털고 자기들의 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입성하시면서 뭘 요구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없습니다. 그냥 겉옷 한번 벗었다가 깔아드리고 툴툴 떨고 입는 거예요. 그냥 흔해 빠진 종려 가지 나무를 꺾다가 화려한 악기도 아니에요. 생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 그 목소리로 기뻐하시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아이들이나 타는 그 나귀 새끼를 그 잠깐 타고 주인에게 돌려주시는 정도? 그 외에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느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느끼겠어요? 뭘 요구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겉옷 정도죠. 그것도 잠깐 빌리는 거. 헌에 빠진 종려 가지겠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돈 없어도 얻을 수 있는 그거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성이 점점 가까우시는데 그렇게 미소를 띠면서 아이들이 앞에서 호산나라 외치고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성경에 우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어요. 무슨 언어냐?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었거나 슬픔을 당했을 때 사용하는 에다클리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성을 보시면서 우신 에클라우센 표현은 소리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통곡했다. 갑자기 타고 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갑자기 정막을 흐르면서 주님이 왜 우시는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가 이 사실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불과 40년 후에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7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6개월 동안 포위당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너 아이를 잡아먹자, 오늘은 너 자식을 잡아먹자 하면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죽 신발을 뜯어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진 이 놀라운 미래의 역사를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건물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성전이 불타는 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고통받을 자기의 백성들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초점이 다르죠. 눈물의 초점이 다르죠.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며 아이고 저게 돈이 얼만데 어떻게 지은 건데, 저게 아까워서 울 수 있지만 하나님 그보다도 그 속에서 고통당할 자기 백성들, 그 눈물과 아우성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주님의 관심은 자기의 아들과 딸들인 거예요. 삭개오 집에 왜 찾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리 집은 아무나 찾아가지 않죠. 왜?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받으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던 이름을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따뜻하게 한 번이라도 불러준 적이 있는가? 잔치를 배설하고 돈을 좀 풀면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진정한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늘 외로웠고 공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아신 거죠. 그걸 불쌍히 여긴 거죠. 사람들은 다 매국노, 죽일 놈 손가락치지만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묵어야 되겠다. 이 말은 내가 오늘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감동과 감격이 삶을 송두리째 바꿔 엎은 거예요. 언제 주님이 야 재산을 팔아. 너 도둑질했잖아. 사람 피 빨았잖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 요구하신 적이 없고 율법 너 알지? 너도 유대인이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 누구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를 갚게 돼 있지 4배 갚아.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 불쌍한 외로움에 그 공허함에 허덕이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계신 가장 핵심적인 감정은 뭡니까?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등 돌리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셨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유명한 여인을 아시죠? 그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직업이 뭐였느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고아로 살다가 여자의 몸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 술집에 기생이 되고 아마 창녀가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치이고 버림받고 찢기고 맞고 짐승 취급받다가 그 상처 때문에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흉측했겠어요.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돌로 던지고 아이들은 긴 짝대기를 가져다가 쿡쿡 찌르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그 신방의 핵심은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야,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꽃뱀 역할을 해가지고 남자 빼먹은 적도 있고 남의 남자 빼앗은 적도 있지. 나 다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야 좋은 재미거리 생겼다고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먹보다 더 큰 돌을 집어들고 그 여자를 율법에 명한 대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2000년 전엔 더 했어요. 거기에다가 율법에 명하였으니 더더욱 돌을 들어 쳐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 오락도 없고 재미난 일도 없었는데 아이들이 재미삼아 어른들이 던지는 돌에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는 거야. 바리새인 하나가 묻습니다. 이보시오 랍비 선생,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요? 묻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땅바닥에 주저앉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물을 한참 쓰셔. 그리고는 옷을 털고 일어나시더만 하는 말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보시오. 아니 그 말씀이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비수를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말하지 않는 죄도 많고 나도 사실 옛날에 강간했는데 내 아내가 모르고 내 남편이 모르는데 나 도둑질했는데 사기쳤는데 야 이거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 여자랑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내 양심으로는 돌로 칠 수가 없네. 사람들이 돌을 놓고 손을 먼지를 털고 1명, 2명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 왜 그랬냐? 그게 사람 할 짓이냐? 즐거웠냐? 재밌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죄는 다른 말로 참소, 고발하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그래도 고개 뻣뻣이 들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왔네? 사람들을 속이기 쉽지. 너 믿음 좋은 척하고. 마귀는 자꾸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핵심 감정은 긍휼이에요. 불쌍함. 불쌍하게 여기시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포로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묶이고 관계 때문에 묶이고 병 때문에 묶인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과거를 지켜보고 풀어주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정말 가치 있는 것 볼 수 없고 귀한 것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고통으로 눌린 자들을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열어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한마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모세 때로부터 너희가 지금까지 150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냐, 얼마나 배신했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주님은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입성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여러분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입성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실 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환영하면 돼요. 겉옷 깔고 헌에 빠진 종려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며 그냥 좋지 않은 생목소리로 호산나라고 외쳐도 주님은 흐뭇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뭘 배웠느냐, 네 집안이 어떠냐, 학력이 뭐냐, 네가 가진 게 얼마냐,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냐 따지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벌받아 죽으시려고 오신 것. 그뿐 아니죠. 여러분의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눌린 게 뭔지, 다친 게 뭔지, 아픈 게 뭔지, 어려운 게 뭔지 그걸 아시고 그걸 열어주시고 그걸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발로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여러분에게 입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로 찾아 우리의 마음의 성으로 입성해 오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묶인 것을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운 것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